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로 25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에 관해서 계속 4장 전장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잘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고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탄생 그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세오경이 뭐지요? 모세오경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요, 그 모세오경 아닙니까?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구약의 그 선조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픽트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는데 먼저 3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읽고 넘어가 버리면은 좀 은혜가 좀 반감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까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을 하는데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답변은요, 율법을 준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을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답변이죠.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돌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러지요. 그 모세오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 줬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직접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피가 있어야 되죠. 그 피에,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요. 뭐였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붉은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씀이죠. 짐승의 피도 생명이고 사람의 피도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예민합니다. 짐승의 피를 이제 잡아서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가지고 피를 흘릴 약속의 피다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약속하신 피다 하면서 뭐예요? 구약에 제사 지낼 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바쳤던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게 되죠. 먼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참 차질 없이 그대로 우리가 찾아서 보면은 아주 변명할 것도 없이 그대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언약의 피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이 구약의 율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짐승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의인이 되지요. 단지 이것은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언약된 자가 오면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 그리고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율법은 다 못 이룹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율법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뜻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로 오셨습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구약 민수기에서도요, 놋뱀을 달아놓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뭐 한다고 그러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신약성경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그러잖아요.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곧 뭐지요?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왔잖아요. 그 이것이 어디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약속한 피가 되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뿌렸던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성경을 바로게만 말해주면 전도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도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실 것을 짐승을 잡아서 잡아가지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죠. 구약에도요. 이해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 짐승의 피를 뿌렸던 언약대로 오실 약속만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피로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은 짐승 대신 언약된 자가 오면은 구원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 인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도 그걸 그대로 믿었으니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죽었으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하던가요? 열조로 돌아가리라. 아니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왜 기록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기록해 놨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신약을 올바로 풀어지지 못합니다. 어머면 투성이지요. 그 사람들은 영계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가지고 바로 천국 갔습니까? 못 갔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풀어주게 될 것 같으면요, 듣는 사람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지요. 왜냐? 언약의 피라는 예수님이 와서 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연기에 잠들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풀어지지 못하면 구속사도 알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야 어떤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 들어보니까 비판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죽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못 갔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영영 천국에 못 갔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항상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이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좀 길지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있어. 예수님이 이것을 앞으로 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지요. 그죠? 지금인지 이미 이루어졌는 건지. 그 다음에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이 그럼 천국에 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지요. 거지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들어가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제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뜨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참 이곳에는 갈 곳이 못 되지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꽃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요,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듣게 되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부에 갇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요, 세 곳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본인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셋째 하늘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기 전까지 영계는요, 어떻게 나눠졌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 태어났다 죽으면 평안하게 잠들어 자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영계가 있게 되고,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영계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와서 피를 흘리기 전까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고, 노아 때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들은 옥에 갇혔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간 두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죽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언약된 자가 와서 피를 흘려 주셔야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구원받기 약속되어 있던 이 모든 열조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가 오셔가지고, 언약된 자가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구약 시대 때 제사 제물을 바치고,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짐승처럼, 언약된 자가 이렇게 짐승처럼 피 흘려 죽이면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언약의 피를 흘려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참 성경은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갔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믿는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그 언약된 자가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때 피를 흘려가 짐승이 피를 뿌리는 것은 이건 언약의 피다. 그 언약된 자가 오면 살아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신앙하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도 이것을 의문에 가진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소리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좀 길지만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앞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못했던 것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였습니다. 그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으로 온전케 안 되지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면서 제물을 바친 것으로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짐승을 바치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믿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이것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지.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리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 드림으로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죄라는 것을 사실을 늘 깨우쳐 줘야 되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면 속죄일 제사를 드리지. 해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죄를 다 회개에 이르는 제사가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금식을 하죠.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 와서도요 이것은 지켜야 돼. 영원한 규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면은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마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보면 모세오경이잖아요.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의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모든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두루마리기는요 모세오경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지요. 그림자였던 것이 실체로 나타나신 것이 되지요. 그럼 모세오경에 기록한 제사 제도법이 바로 언약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했습니까? 뜻을 행하러 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뜻을 행하러 왔다 했습니까?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니라. 예수님 오셨으면 첫 것이 필요합니까?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형상에 왔으면 필요 없지요.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쫓아, 율법에 말씀하신 뜻을 쫓아 이런 말이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이제 그것은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그래서 조석 번제를 드립니다. 이 조석 번제는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어려워요. 우리도 조석 번제는 절대로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예 뭐 저녁에는 이 예배 드리는 걸 아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려도 그 제물로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그랬죠? 조석 번제를 드려도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잡아도 말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한 번 죽는 것이 어떤 제물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양 잡을 필요 없지요. 구약에는 율법의 뜻을 따라 가지고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했고요. 지금은 제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됨으로써 직접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이 돼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한 제물이 되셨죠.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럼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지요? 예수님이 한 제물이 되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래,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물을 바치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됐다는 뜻이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시죠? 네. 짐승의 피를 안 바치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네요. 짐승의 피를요? 구약에. 구약에요? 그렇지, 해당은 되지 않죠. 그- 구약에는. 구약에 이제 짐승이 다 바쳤죠. 다 바쳤으면 예. 되지만 안 바친 사람 안 있을 거 바친 아니에요. 안 바친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아, 그건 대표로요.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씩 바쳐라 가는 게 아니고, 예, 예. 제물로 바치는 게 제물로. 이 짐승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언약의 피에 대한 뭐였다? 그림자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믿는 그 사람들은 이미 제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을 것을 약속을 받고 죽었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깨끗하게 될 것을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예약 받은 사람. 예, 그렇죠. 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받아서 죄 지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참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참 왜 믿어야 되는지요. 그럼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요. 율법을 따라 속한 사람들은요,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사람의 말이 많이 첨부가 됩니다. 네. 21절에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지 않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 율법 자체를 지켜서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뜻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율법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떤 뜻이냐?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 아래 가두었다는 거죠. 이는 하면 무슨 뜻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했던 뜻이 예수님이 와서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렵게 된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지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속에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 속에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속에 있었죠. 뭐 구약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예수 오신 후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그 믿는 믿음으로 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 믿음으로 하는 자체가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은 뭡니까? 몽학선생, 어릴 몽자, 예? 배울 학자,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예수님께 인계되었습니다. 맞지요? 바톤이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죠? 어렵게 만든다는, 인계되어 가지고 그분이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 1장 17절 앞에서 봤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게 한다 그랬잖아요.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온 후로는요, 제사가 이제 필요 없지요. 그렇죠? 왜? 언약으로 예수님이 와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먹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비늘이 있는 것을 못 먹는다, 미꾸라지 못 먹는다, 장어 못 먹는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못 박혀야 되잖아요. 네. 너희들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더냐, 아니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 근데 어찌하여 초등학문이라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다시 저주의 자식이 되라고 하느냐고 사도 바울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거예요. 본문 로마서 4장 16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렇지요. 율법에 속한 뜻이 믿음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 아들의 후사가 되고, 율법이 없는 상태에도 하나님 아들의 언약을 약속을 오실 것을 예수 믿음만 가진 사람도 어떻게 되면 뭐가 됩니까? 후사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똑같이요. 언약을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믿게 되면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후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도리는 깨우치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꼭 무엇이 있어야 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백세란 씨앗을요. 아니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 또 바치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아들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들을 그냥 죽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가 자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쳐 놓고 3년이 끝날 무렵이 돼가지고 죽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요. 제자들아,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며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 답변은 뭐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언약된 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분이 그게 진리잖아요. 이걸 가로막으면 뭐가 되는가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여기서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신앙이 더 훌륭한가? 사도들이 신앙이 더 훌륭한가? 아브라함이 더 훌륭합니다. 대단했습니다. 비교해보면요.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요. 요즘 무슨 꼭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떻고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제자들이 가르쳐 줍니다. 예,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진짜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제자 들었지만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제자들은 못 믿었는데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도 여러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 별수는 많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내리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 하는 말을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써 부활의 신앙을 거기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신앙을 최고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로 25절까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살아도 경수가 말라잖아요. 그런데 믿음이요. 이렇게 했는데도 믿어요. 죽은 나무에서 꽃피는 것까지.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또 나오지요. 제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 지금 믿는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된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나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죠, 인생이요. 참담하지요. 예. 그와 같이 사람을 죽여도 살아낼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호사가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그 모든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